복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중간 옷으로 샷을 입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었어요. 양복이 겉옷입니다. 이 세 가지 옷을 입어야 정장이 됩니다. 정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 영적인 옷을 입어라 하는 이 교훈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오늘의 본문 안에는 믿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옷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무장을 해야 되는 영적인 무장, 그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는 의미는 사명감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명감은 하나의 그 리더십 훈련에서 강조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사명감을 문자적으로 어렵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명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사명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점이 하나님이시에요. 1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의심 속에서 방황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내게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예기치 않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라고 시련 자체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그게 바로 사명감의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명감을 붙잡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 가지만 들고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훗날 자기 앞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두 번째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들 앞에 드러냅니다. 그 원수 형들, 자기를 팔아버린 그 원수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요,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이요,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원수 형들 앞에서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왔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믿고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때에 유일하게 그 불가능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는 가운데 상담 속에서 숨어있는 면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섭섭한 감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놓쳐버린 지난날의 기회, 내가 손해보았던 재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감정들, 거듭거듭 나를 압박하고 있는 시기, 질투심,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비교의식들, 열등감들, 이런 걸 안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 속에는 불가능한 정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게 고통을 주었을지라도 내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힘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근본적인 영성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그 사명감을 붙잡고 그는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의 옷은 속옷입니다.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셨습니다만 사실은 사명감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셔야 됩니다. 사명감의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이 사명감이 잘 무장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자연스러워요. 치유를 해요.
그런데 사명감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명감은 영적으로 속옷입니다.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나 이 속옷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속옷은 얼마나 값비싸냐, 얼마나 명품이냐가 아니고 속옷은 반드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야 돼요. 첫째, 속옷은 편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은 속옷이 편하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 내 속옷이 불편하면 못 앉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속옷은 깨끗해야 됩니다. 속옷이 불결하면 피부병이 발생하고 건강에 중대한 해가 와요. 아무리 겉옷 명품을 걸쳐도 속옷이 불결하고 속옷이 불편하면 소용이 없어요. 속옷은 보이지 않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옷입니다. 우리의 사명감의 이 옷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매우 중요한 속옷입니다. 이 사명감으로 무장된 성도는 교회 봉사를 할 때 갈등을 쉽게 극복합니다. 어려운 장애물도 쉽게 극복을 해요. 그런데 사명감이 부족한 사람은 조그마한 그루터기에도 걸려서 넘어지고 조그마한 감정도 극복을 잘 못해요. 그만큼 사명감의 옷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무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옷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은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명감의 옷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사명감의 옷입니다. 이 사명감을 항상 순수하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항상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옷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옷은 소속감의 옷입니다. 소속감은 교회론과 연관된 교회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명감은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사명감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사명감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중요해요. 소속감은 우리 옷으로 말하면 이 중간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이 중간 옷,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샤츠라든지 블라우스라든지 티셔츠 같은 이건 중간 옷인데, 속옷을 가리고 겉옷을 맵신하게 하는 그 역할이 이 중간 옷입니다. 제가 만약 샤츠를 입지 않고 네이 위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이건 개그 콘서트 복장이지 아니잖아요. 이 중간 옷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겉옷을 돋보이게 하고 속옷을 가려줍니다. 속옷은 드러나면 수치스러워요. 우리의 사명감은 교회를 통하여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간 옷을 단장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셔서 중간 옷을 단정히 입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소속감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 소속감은 역시 청지기 훈련에서 매우 강조하는 개념인데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런 말해요. 나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다. 나는 교회를 폭행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했다. 내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몹쓸 짓을 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친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곁들여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였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이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가 풍성하여졌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다 집합을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속감은 아주 중요한 영적 무장이고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직접적인 무장입니다. 사명감이 아무리 기본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도 교회 소속감이 무장이 안 되면은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겁니다. 교회 소속감이 없는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할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성도가 이사를 멀리 갔어요. 서울에 살면 뭐 이사 멀리 가는 거 예사 아닙니까?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거 예사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멀리 이사를 가서 인사 겸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좀 멀리 갔는데 교회가 멀어서 교회에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될 건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집사님, 생각을 바꿔보세요.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멉니다. 교회는 관심에 따라 거리가
얼마든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멀다 소리 하지 말아요. 집이 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안수 집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만약 교회를 이동을 하시면 어느 교회로 가셔도 거기 적응하고 거기 다시 안수 집사로 피택받고 이러려면 최소한 10년은 더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시라고. 여러분, 교회가 좀 멀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새벽기도, 예배당 옆에 살아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소속감이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교회 소속감은 참 중요합니다. 텔레비 뉴스 보면 참 아까운 사람 사고로 사망하는 뉴스가 매일 나오잖아요. 아이고, 몇 주 전에도 제가 텔레비 보고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는 사고를 내가 보고 참 아깝다. 저런 사람 한 사람 키우려면 대학 교육부터 생각해도, 대학 교육부터 생각을 해도 20년은 걸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 한 사람 키우려면 대학 입학부터 20년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 연수 과정 다 겪고 임상 실업, 임상 그 테크닉이 이렇게 전공 1호서 자리를 잡으려면 20년이 걸려야 돼요. 한창 일을 해야 될 40대 후반 의사가 사고로 죽는 걸 보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깝다고. 국가적인 손실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바로 며칠 전에도 또 사고로 젊은이가, 아까운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사자가 내 가족이라면 텔레비 보고 아깝다, 안 됐다 그러고 있겠어요? 내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당장 현장으로 달려갈 것 아니에요? 당장 병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혈육이라는 소속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속감 중에 가장 강한 관계는 혈육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이 소속감은 그냥 안 됐다, 마음 아프다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행동이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한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이 말 가볍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랑을 굉장히 무게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대가가 동반하는 거예요. 값이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좋아하는 감정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아이들, 여학생들 아이돌 좋아합니다. 남학생들 걸그룹 멤버들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아끼고 그런 문학적 개념으로 교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행위가 오늘 우리의 교회 사랑에도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100마디 고백보다 한 번 사랑하는 행동으로 사랑의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교회의 소속감은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섬길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 소속감이 무장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실까? 그 목회자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회를 해 나갈 때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경지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아무 접근성이 없이 그렇게 교회를 무관심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은퇴를 3년 전에 하고 남은 게 뭔가 그걸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가운데 내게 남아있는 좋은 추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27년간 목회를 하는 가운데 거의 빼놓지 않고 새벽기도 단골로 나오시는 성도들 자리까지 딱 정해져 있는 장로님 자리, 아무개 권사님이 앉는 자리, 이게 항상 보니까 알잖아요. 저하고 같이 27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신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걸 대략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한 30명이 돼요. 그분들 새벽 기도 집이 가까워서 건강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소속감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영천교회 송주섭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단 언급재단의 감사 일을 보았을 때입니다. 총회 감사국이 있는데 그게 감사를 맡아서 섬기실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 그때는 40일 새벽기도를 했는데 총회 감사일을 보려면 부산에 가서 1박 2일을 하면서 요즘 1박 2일에 그때는 2박 3일인데 감사를 하는데 이 어른이 저녁에 열차를 타고 서울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는 아침 열차로 또 부산까지 가서 그렇게 감사일을 한 거예요. 이걸 같은 감사하시는 장로님들이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장로님이 몸이 피곤하지만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잃을까? 그걸 생각하시고는 그렇게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 봉천동에 사시는 분이
새벽마다 25분간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새벽기도를 참석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셨다고. 그래서 저와 함께 27년간 함께 새벽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만 합니까? 저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분도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 소속감의 무장은 우리 직분자들에게 사실은 사명감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거고요.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교회 소속감은 너무 달라요. 정말 교회 소속감이 확실한 성도는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처럼, 자기 가정처럼 교회를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이 있는데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번째 옷은 모범의 옷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합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한다. 후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모범은 보이는 겁니다. 모범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범은 보여져야 모범이 됩니다.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숨겨지면 안 돼요. 겉옷은 드러나야 겉옷이에요. 만약에 이 양복 위에 샤스를 입었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겉옷은 드러나는 옷이에요. 모범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일하면서 항상 후에 영생 얻는 자들 앞에 본이 되게 한다. 이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따라합시다. 100마디 설명보다 한 번 모범이 더 강한 메시지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모범을 보이시면 그 안에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범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겉옷이 단정해야 돼요. 겉옷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옷을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묘합니다. 이 겉옷은 나를 위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남을 위해 입는 거예요. 남의 시선 때문에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살면 이 겉옷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겉옷을 단정히 입어야 됩니까? 남에게 보여주는 일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속으로는 사명감의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는 소속감의 옷을 입고 교회를 섬기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 모범의 옷은 언제 필요하냐?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는 옷이 이 겉옷이라고, 모범의 옷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일을 지나고 다음 주일 때까지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 앞에 모범된 삶을 사시고 다음 주일 예배 오셔야 됩니다. 겉옷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목회적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는 모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2달 전에도 어떤 비중 있는 모임에 가서 이 문제를 같이 다루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영적인
위기 가운데 무엇이 문제냐,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느냐, 이걸 한국교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진단을 해보는 중에 가장 강조된 1순위 병폐가 뭐냐 하면은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중성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저 설명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여러분은 잘 믿으려 하지 말아요. 큰 믿음 가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 믿는 대로만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오늘 여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줄 알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믿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이중성이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믿음, 큰 믿음을 요구 안 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이 그 믿음을 붙잡고 쓰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우리 믿음을 붙잡고 쓰시질 않아요. 왜? 행위가 안 따르니까, 순종이 안 따르니까. 믿음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질 않아요. 모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범된 삶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에 관한 책을 몇 가지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대인의 강점이 뭐냐 하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탈무드 이야기, 기타 유대인에 관한 그 글들이 많은데 똑같이 흐르고 있는 그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만큼 기도 안 합니다. 유대교 교인들이 우리만큼 기도 안 합니다. 이 말은 우리만큼 믿음이 뜨겁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강한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한 대로 행동해요. 믿는 대로 행동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2천만 명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틴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 2천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위기가 왔다 하면은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6.1 전쟁이 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들의 행동의 철학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면 고국을 위해서 재산을 바칩니다. 후원을 합니다. 몸을 던집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안식일을 보내는 여행을 한번 했습니다. 안식일 날
여행을 하는데 그 안식일 토요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인데 시내에, 예루살렘 시내에 관광버스 외에는 차 한 대도 안 다녀요. 모든 상점은 전부 철시를 하고요. 안식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유대인이라면 철저하게 안식일을 똑같이 지켜요. 그들은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일에는 한결같이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강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참 많아요. 복음은 행동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은혜 충만하려고 하지 말아요. 주일날은 은혜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충만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충만은 주일날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일날은 은혜를 받으세요.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을 무장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성이 무장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받은 이 은혜가 충만해지려면 엿새 동안 힘써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한결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건 잠재된 믿음이고 조금 있으면 소멸되는 믿음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물이 끊쳤다 그랬습니다. 요단강변에서 금식 기도를 하니까 요단강물이 끝이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이 잠기도록 들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행동을 할 때 바다를 향하여 홍해를 향하여 행동하는 그 행동의 연속 속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명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명상하려 하지 말아요. 믿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범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유대인의 교훈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문장 그대로 내가 표현은 안 하고 그 뜻만 제가 일러드릴게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좋아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 잘 하잖아요. 우리가 하기야 어떤 사람들 보면 생각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걸 남 앞에 표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남 앞에 막 설득시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모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범만 보이면 누군가가 내 모범을 보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설득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모범이 크리스찬의 이 행위가 우리 성도들의 겉옷은 세상에 나가서 입는 옷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믿는 자들 앞에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겉옷이 항상 단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70 중반을 들어선 세대입니다만 제가 70이 되고 보니까 항상 도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모범을 보여주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나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흔히 이런 말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동안이 이 경제의 골든타임이다. 5년 동안 우리 한국 경제 잘 관리 안 하면 중대한 위기가 온다. 그러나 5년 동안에 어떤 위기도 극복할 골든타임이 된다.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 지금 위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시선으로만 봐도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곁들여서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도 좋고요. 절대 무관할 수 없는 위기가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그 첫째가 동성애의 물결입니다. 이미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밑에 있지 지금 위로 언젠가는 드러날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동성애가 만약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분은 이래 말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날 제2의 신사참배 환란이 올 것이다. 동성애가 지금 대학가에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대학 안에 동아리들도 생겨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퀴어 축제가 지금 창원에서도 열린다고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지금 동성애의 위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슬람의 도전이에요. 이슬람이 이 세력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지금 그 자료에 다 나타났어요. 지금 아직은 우리 한국에서 이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숫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 숫자가 5%가 될 때, 10%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통계가 그대로 나와 있고 이슬람의 선교는 교회 건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는 선교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 선교의 목표인데, 이슬람의 포교 목적은 교회 건설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 건설입니다. 정권을 노리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는 저 중동의 나라들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는 국가 경찰이 있고 이슬람 경찰이 있더라고요. 이슬람 경찰이 더 막강해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단속을 해요. 이슬람 국가가 된 나라들은 권력도 정부도 모든 국가의 기능이 전부 이슬람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모든 것들이 당 아래에 있듯이 이슬람도 그런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중대한 위기가 온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단 세력들의 확장입니다. 지금 이단들이 너무 세력이 커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 세력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고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공권력까지, 이 검찰, 법원의 이 법조인들 가운데 이단에 속한 법조인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이 이단들의 도전 앞에 한국교회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